혹시 여러분 그 닭이 된 독수리라는 우화를 아십니까? 닭이 된 독수리. 예. 지금 이 그림처럼 지금 독수리지만 어떻게 해요? 닭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 우화인데, 한 농부가 이제 그 절벽 밑에서 독수리 한 알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을 알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닭장에 있는 닭하고 같이 이렇게 품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태어났더니 나중에 이제 병아리와 같이 태어났더니 이제 병아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수리가 태어났던 거죠. 근데 이 태어난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 닭을 쫓아다니면서 병아리하고 똑같이 땅을 파고 벌레를 파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저렇게 크게 되니까 이제 하늘을 딱 봤던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 무엇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은 모르지만 저렇게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멋진 그리고 큰 새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 독수리가 물었던 거죠. 병아리 옆에 있는 병아리한테, 야야, 저 뭐야? 저 어떤 새야? 저 새는 누구니? 라고 얘기했더니 병아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기는 새왕 독수리님이야, 독수리님.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닭 독수리라고 할게요. 이 닭 독수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와, 나도 저렇게 날고 싶은데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병아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깨. 저분은 우리하고 신분이 달라. 응? 너 기억해야 돼.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넌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 닭 독수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나도 저렇게 날고 싶은데 하면서 여전히 땅을 파면서 벌레를 먹었다라는 우화죠.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래도 그 의미는 똑같죠. 여러분, 이 닭 독수리 이야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독수리가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몸집이 다른 것보다 커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독수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닭 독수리가 되어서 땅을 파헤치며 벌레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우화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대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왜? 그들은 허망한 것을 쫓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허망함이란 무엇인가, 허망함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잠깐 20절 성경책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란 뜻이죠. 근데 여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란 표현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또한 그것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허망하다란 이 뜻은요, 헬라어로 마테오테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허하다, 방향을 잃다, 허무하다란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구슬치기입니다. 구슬치기. 여성분들은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남자분이라면 어렸을 때 참 구슬치기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 삼각형 그려놓고 이렇게 딱 던져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그 구슬은 자기가 먹는 거죠. 제가 구슬치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3학년, 4학년,
아마 그때 가장 피크를 날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잘했냐면요, 저는 구슬치기에서 이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원정을 띄고 그 구슬을 따서 그거를 팔아서,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그 10원에 콩알 엿이 있었습니다. 저 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0원에 3알인데 제가 그거를 애들한테 판 돈으로 내 친구들 사주고 저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원정을 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방 안에다가 구슬을 놓고 열심히 던지는 그 연습을 통해서 피나는 노력 끝에 어느 누구도 저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저에겐 그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건 뭐예요? 그것을 팔아서 엿을 사 먹는 그 기쁨이 쏠쏠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저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밖에 나가서 저렇게 구슬치기 한다면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원정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할까요? 저놈의 죽일 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대학교로 올라갔는데 여전히 놀이터 다니면서 구슬치기를 한다면 답답하시죠? 우리는 그때 참 허망한 짓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 눈 뜨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바라봐요? 스마트폰.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 가면서 스마트폰, 수업 끝나면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학원 끝나면 스마트폰, 집에 돌아오면 스마트폰,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TV 보면서 스마트폰. 저희 아이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 보면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마냥 기쁜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답답한 것이고 그것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학년 된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5학년이면 12살이죠. 근데 그 아이가 불행하게도 15살밖에 살지를 못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12살 된 그 아이를 향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어르신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그 아이에게 얘야 공부해라, 얘야 수학 문제 풀어야지, 얘야 학원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왜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공부를 한들, 그 아이가 수학 문제를 푼들, 그 아이가 영어 단어를 외운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아이에겐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00세를 산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얘야 공부해야지, 문제 풀어야지, 야 공부했니? 학원 갔다 왔니?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제 좋은 곳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혼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70년, 80년 되면 여러분 그때 느끼는 마음은 어떤가요? 참 그래도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100세라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죠. 자, 우리가 좀 전에 제가 12살 아이가 15살밖에 살지 않는 그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라 그런 말 안 한다고 했죠. 왜?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3년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100세라는 그 기준으로 이야기했지만 100세는 분명히 3년보다 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100세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고 영원을 소유하는 자예요. 근데 그 영원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100년은 어떻게 보면 3년을 사는 그 아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세라는 그 인생,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원으로 볼 때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는 조금 나이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벌써 이렇게 됐어? 제가 처음 한가람 교회 왔을 때 10년 전이죠. 10년이 넘었죠. 여러분, 그때 제가 물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최근 평대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제는 많이 늙으셨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참 인생은 허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허망하다란 이 뜻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전도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70인용으로 번역돼서 오늘 마테이오토스, 이게 뭐예요? 허망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도서에 말하는 이 헛되도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자성어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 무상 이렇게 얘기할까요? 인생 무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보잘것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헛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부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던 자였고, 특별히 이는 지혜를 가졌던 왕이었죠. 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었던,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허무주의처럼 인생 별거 없더라, 인생 다 의미 없더라,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거를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약에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다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도, 이거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 이 헛것, 허망한 것, 이것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면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 그리고 지혜까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의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허망하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한 자를 허망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우화를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어떻게 해요? 여전히 땅을 바라보며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것이다,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좀 볼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뜻과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행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한글말로 똑같은 행하다이지만 사실은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17절에 말하는 행함같이 행하다 이 뜻과 19절에 있던 행하다는 뜻은 다른데, 이 19절 하반절에 있던 이 행하다는 에르곤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이것을 사용하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건데 페리파테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행하긴 하되 이 안에 목적과 방향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같이 그의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야, 이방인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 그들의 삶의 방식,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인같이 살아갔을 때 그들의 결과적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떠난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헛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삶이 여러분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훌륭할 수 있어요. 성품적으로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믿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구별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고 있지만 그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와 같이 산다면, 예전에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과 구별된다고 하지만 너희들 정말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질문 속에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마음이 굳어진다, 이 굳어진다라는 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뚝살이 배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계속해서 눌려지면 어떻게 돼요? 뚝살이 배기잖아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혹시 방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 그래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요, 예비 사단으로 유명한 한 사단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 사단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단은 사막이 떨어뜨려 놔도 사막을 건너올 사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행군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단이에요. 저도 참 행군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행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물집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걷고 또 걷다 보면 그 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꺼워져요. 굳은 살이 밝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물집이 잡혀요, 안 잡혀요? 웬만해서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는 살이 남들보다 좀 특이하게 되게 얇습니다.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행군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집이 잡혀요. 근데 쉽게 말해서 짬밥이 먹어도 물집이 잡힌 게 그때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집 잡혀도 안 잡힌 척, 그냥 뚝살이 배긴 척, 그냥 걸어가는 척 합니다. 근데 걸을 때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고 그 안이 아물고 또 아물고 이러다 보면은 살이 두꺼워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음엔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뎌지는 거예요. 뚝살이 배기는 것처럼 이제는 눌러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미안합니다, 착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옛사람처럼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합리화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쩌면 굳은 살처럼, 뚝살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죄에 대해서 감각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망하다라는 것, 헛되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근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들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참 아무런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그분의 삶 전체를, 그분의 가르침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그분의 삶,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사람을,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든 삶의 영역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 3,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죠. 여기 온전하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영어 성경은 perfect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렇으니까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때는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세상에서도요, 이런 시련이, 고난이 오래되면 그 사람도 그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성숙이라는 부분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오래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세상을 비관하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행복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월북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월남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으로 오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다시 월북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행한 거예요. 왜냐? 남한에 내려왔더니 너무 잘 살거든요. 자신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주위를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월남한 사람들, 이게 한국으로, 이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제3국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을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약간 우리나라의 빈민촌으로 데리고 한답니다. 왜요? 자신보다 못 사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의 행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해야지만 오히려 내가 행복해는 인간의 이기주의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시련이 오래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시간이 오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또한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게 기본적인 본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주가 돼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복이 없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 안에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으로 나는 그분만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김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여,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보상 심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도, 그리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욥이 그랬죠. 물론 나중에 보상을 받지만. 아니, 그럼 더 확실한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보상받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그가 이루었던 세상의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선교했고 예수를 위해서 전도했고 예수를 외치기만 했던 그가 왜 죽을 뻔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을 5번이나 맞을 뻔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하늘의 상급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세의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사랑했고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사명 가운데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라봤던 것은 어떤 예수를 통한 어떤 보상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그 뜻은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거,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보면은 이 동사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면 벗어버리고, 22절에 벗어버리고, 그리고 23절에 새롭게 되어, 그리고 24절에 입으라, 이 동사가요, 이 시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벗어버리고와 입으라는 이 동사는요, 단회적인 동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한 번만 행하는 동사.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한 번만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칭의를 말한다고 얘기해요. 칭의. 칭의는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을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너는 의롭다 칭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벗어버리고 입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칭의적 구원적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벗으면 되고 한 번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2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태로. 그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새롭게 되어가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번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근데 이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새롭게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칭의와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이 특별히 24절에 보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으심을 받은, 이것은 뭐냐면 창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이 지으심을 받다라는 이 단어의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새 사람을 입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우화를 떠올려야겠죠. 우리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근데 혹시 병아리처럼, 닭처럼, 어떤 누군가는 병아리와 닭처럼 땅을 파헤치며 벌레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늘을 날고 그 창공을 날면서 독수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새들의 왕이라는 그 독수리가 나였는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은 존재였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인데, 창조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인데, 혹시나 옛 모습처럼 험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으라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에베소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굳게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옛사람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예요. 달콤하잖아요. 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독이야. 바로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애플파이는 어때요? 먹어보니까 맛있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허망한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것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1,000억이 당첨됐어요. 혹시 로또 당첨되면 저에게 10분의 1만 주십시오. 여러분, 1,000억이 당첨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얘야, 빨리 와라. 여러분, 지금 내가 1,000억을 로또 당첨됐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얘야, 빨리 와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조금만 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여전히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자식이 군대 가면 제일 많이 울 때가 언제냐면 그 아이의 옷이 집으로 돌아올 때라고 얘기합니다. 끄덕끄덕이는 거 보니까 다 우셨던 것 같아요. 남자가 처음 군대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군복으로 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군인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제식 훈련하고 병과 공부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다 새 사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새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마지막 예화 한 번 더 하면 병아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꿈깨. 우리는 저 독수리 왕하고 신분이 달라. 우리는 병아리야. 네 주제 파악해. 여러분 혹시 그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비록 그것이 때로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였도다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